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읍시다. 두 번 하시는 거죠. 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부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흰옷 입은 천사, 빈 무덤, 죽은 예수님을 만나선 기쁨,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시리에 찬 도마 같은 사람도 있었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끝까지 예수님의 임종을 보고 무덤에 돌무늬 다시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두 가지 아주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다면, 하나는 예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과 한 묶고, 한 축은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어두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설명하시고, 부활도 오늘 나사로를 비유했습니다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서 생명의 빛으로 옮겨지는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고 모시고 살아갑니다. 부활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성탄과 더불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어둠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아주 놀라운 기쁨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둘 다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의 역사도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침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계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부활도 컴컴한 무덤 속 죽음의 어둠을 깨고 환한 생명의 빛으로 온 사건으로 전해집니다. 얼마 됐죠?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 교회에 예수님의 무덤에 뚜껑을 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뚜껑을 여는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관련된 종파들과 또 이스라엘과 하여튼 굉장한데, 그 일을 주관하고 도왔던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지리학회였습니다. 150명만 그 성묘교회를 들어가게 하고 문을 걸어 닫았답니다. 그리고 딱 몇 시간, 그 시간만 열기로 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계로 해서 들어 올렸습니다. 뚜껑을 열었는데 뚜껑 옆쪽으로 어디론가 예수님의 무덤 옆 벽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하는 옆 벽면을 열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앞면을 여는 게 아니고 옆면 쪽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이제 요즘 최신 장비로 스캔하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테네 대학에서 과학으로, 이 고고학 과학으로 이 굉장히 유명한 교수가 책임자였는데, 그분이 여자 교수였는데 찍고 찍었는데 다 잘 찍혔어요. 근데 위에서 내려 찍는데 사진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라워가지고 각 교파, 가톨릭, 동방교회, 아르메니아 교회 해서 거기에 관계된 koptic 교회 다 와서 다 보라고, 이 기계가 좌우 다 찍는 데는 정상 작동을 하는데 위에서 찍을 때는 작동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사단에 단장된 분이 옆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주에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닫았습니다. 다시 왜 위에서 찍혔을 때 안 왔을까? 안 보였을까? 기계가 작동을 하지 않을까? 기계라는 게 무슨 근데 옆에서 찍고 다 스캔으로 다 찍을 수 있었는데 위에서 내려온 빛은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계로 찍을 수 없었다. 이건 2000년대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어둠 속, 지금은 그걸 안 합니다만은 제가 어려서 목사 안수 받을 때는 이렇게 앞에 관을 놓고 안수 받는 사람이 먼저 관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좌하는 목사가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뚜껑을 열고 다시 나와서 무릎 꿇고 안수를 받았습니다. 무시무시하게 그러냐 그러는데 당신은 이제 뭐예요? 육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십시오. 그런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교파도 있긴 하는가 봅니다만은 참 요즘은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수 받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육신으로 보면 사망 선고입니다. 너는 이 세상의 일은 이제 끝났다. 그런 뜻이죠. 어느 교파는 그런다고 그래요. 사제가 되면 주민등록도 띄어가지고 그 위에 사람 밑에 쭉 붙여서 갈 만큼 출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일에 공동체에 함께 들어간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는 그 빛을 받아들이는 이들에게 빛이십니다. 빛이 에너지로 바뀌는 것, 빛 에너지를 열 에너지,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요즘은 우리는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둠을 물리쳤는데 그 빛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능력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아무리 은혜의 빛, 은총의 빛으로 비춰도 나는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엎어놓고 막는 사람들에게는 그 빛일 수가 없습니다. 그 빛을 본 사람 중에 자기 빛으로 이 세상 다시 살았던 사람이 유명한 바울 사도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으로 죽음의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역사를 창출하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이런 생명의 빛으로 당신들은 살 수 있을 거라고 확증시켜 주신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두움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빛을 받은 사람은 어둠의 일을 좋아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빛은 자신에게 비추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빛이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면서 그의 뜻을 따라 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불러가셨습니다. 이것을 본 예수님의 이 인생을 보았던 제자들, 특히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세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에게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부활의 증인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무업자의 손을 빌려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현실이에요. 팩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서 놓아 자유하게 하셨다. 이 세상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지막에 기다리고 있는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장벽 너머에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 너머의 부활의 생명 주시고 빛을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의 빛은 제자들에게 비친 빛이었습니다. 3년을 따라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눈먼 사람이 눈도 뜨고
그렇게 포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제정신 차리고 정말 손가락질 받던 여인이 여인대 정숙한 여자 대접받고 가는 데마다 사람이 사람 되게 하신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모든 세상 사람은 회복되어야 한다.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죄에 매여 사는 사람에게는 가서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가 본 곳을 가서 증거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제자들에게는 정말 낭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 다시 또 검속 명령이 내리면은 우리 제자들까지 잡혀가는 거 아닐까 하고 숨었습니다.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서 전전긍긍 하루하루 지나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주님은 들어와 서셨습니다. 그리고 첫 말씀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자기 문, 아직까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문을 딱 닫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어떤 곳으로 옮겨진다고 해서 자기의 문 닫힌 문이 열리지는 않습니다. 그곳에 주님께서 찾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실패한 사람들,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의 모습들이 참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이끌어간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아주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양보했을 거예요. 나는 주님을 배신한 사람이다.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전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다시 사랑하고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할 뿐이다. 다른 열 제자는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사람들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실패한 인생이었던 그에게 찾아와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실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에 빠져 있으면 일어서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 사람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하되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전합니다. 이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꺼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음인지 몰라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전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빛은 초대교회의 빛인 빛이었습니다. 위축되어 있던 그들이 오순절 은총받고 능력받아 세상으로 나가게 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된 것도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고 보았고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까지도 그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실패한 예수, 십자가에서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했다고 비난 속에서도 그 비난을 다 들으면서 거기서 비참하게 죽으며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하고 떠났던 예수, 그 역사적인 예수께서는 오늘 구원의 그리스도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죽음보다 더 큰 상황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마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할 것이고 나는 구원과 영생의 빛으로 너에게 임한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린 그 약속을 믿게 이 자리에 온 분들입니다. 주 예수의 부활의 약속이 우리를 사람 신명나게 만듭니다. 과연 우리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토록 우울하게 누르고 있단 말입니까? 세상 나가보면은
밝게 웃는 사람은 10명에 1명 찾기도 어려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뭐가 어렵고 뭐가 어렵다고 하는데 얼굴에 웃음이. 오늘 제가 조금 안내위원석에 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 중에 얼굴에 웃으며 들어오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예배드리고 돌아갈 때 여러분은 구원의 주님, 그님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할 성찬을 받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로운 구원의 확증과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환한 얼굴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했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해결했고 우리의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염려도 책임져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일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